어떤 정치인이 시골을 방문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전복이 된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농부가 이 정치인을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이분이 돌아가셨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았다고 하긴 했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별로 안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죽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렸다, 그겁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선거하시잖아요.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 정직한 사람들을 잘 뽑으셔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뽑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뭐 죽으나 사나 1번, 나는 죽으나 사나 2번,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늘 나는 1번이다, 뭐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나를 안 뽑아주는구나, 이래야 정직한 사람들을 세우고 정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늘 1번 찍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돼. 아니면 이제 그래, 꼭 2번 찍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돼. 그래, 나는 바른데 꼭 1번 찍는 사람들이 꼭 문제야, 뭐 2번 찍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보게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았던 성령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성령의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살피는 주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큰일이구나,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으로 설정해 이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도 아니었고 또 직접 못 박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는 심장을 자른다, 심장을 꿰뚫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숨기고 있던 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습관들, 외면해 온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현실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찔르신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아프다, 아주 정상인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다. 심각한 병입니다. 양심에 화인이 맞은 것이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다.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전혀 상관없고 늘 너 다른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파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구나.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했던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선포 앞에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찔리고 있는가? 한 주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한 주간 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은 나를 찌르고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렸다, 아주 정상적인 상태고, 그리고 그 찔림과 아픔은 여러분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픈 부분들을 만지고 고름이 난 것을 자릅니다. 그때 우리는 아프지요. 당연히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죽이기 위한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한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찌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프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럽니다.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그 다음에 반응은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복수하고 정죄하고 그 상대방을 미움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바깥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같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지금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묻고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남 탓을 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봉사 편향이다 그럽니다.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이다. 그렇지만 실패하면 늘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이 신문 기사 한 50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70, 80% 가까운 된 사람들이 이겼을 때는 우리 팀이 너무 잘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하고 우리 팀의 팀워크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자기 편을 자기들이 잘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패배한 팀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날씨가 안 좋았다. 환경이 안 좋았다. 그날 우리 팀의 대표 누구가 빠졌다. 그러면 다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의 핑계. 다른 환경의 핑계를 대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관계가 깨지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가정이 힘들면 우리 배우자 때문에 그래. 신앙이 식으면 교회 때문에 그래. 시대가 문제야.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봅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은 거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어떤 면을 지금 보게 하시는가, 그 면을 보시고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꼬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첫 번째 대답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그냥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감정과 어떤 후회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삶의 주인,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기준이 내 욕심이고 내 기준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자존심이었다면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욕망으로 내 목표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권력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다윗과 같은 영화로운 그 나라를 만들고 자기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욕망을 확장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으로 충만한 상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내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의 뜻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순간순간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분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걱정하고 있는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회개, 이 질문부터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여러분의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의 감정과 태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기쁨과 슬픔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두려움의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그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오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들이 실제가 돼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실제를 이루어 가십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선순위가, 기준이,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 감정들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는 단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뜻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게 착한 삶을 사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조금 개선될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고쳐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죄의 습관을 몇 개 고쳐서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죄된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잠깐 내가 고치고 그래서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 죽는다. 살면 살수록 내가 안 죽고는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걸 깨닫지요. 어떠세요? 내 뜻대로 하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고,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더 괴롭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 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기에 우리가 용기 있게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죽어야 되고 내일 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날 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탐욕이 고개를 들 때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원망과 분노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들을 내려놓고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옛 주인인 죄를 섬기지 않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죽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본문에 보면 성령의 선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성령을 선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은 인간의 열심으로 쟁취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돼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계속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성문을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그 무슨 얘기냐?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며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빛을 비추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돌아섰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그 빛으로, 그 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물, 구원이라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주게 하시고, 그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욕심과 욕망과 그 죄된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했다라는 말은 비뚤어졌다, 왜곡됐다, 곱게 뻗어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에 보면 척추 측만증이라는, 척추가 뒤틀리는 그 병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척추는 몸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척추가 휘면 단순히 등이 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몸이 뒤틀어집니다. 걸음이 무너지고 심하면 장기와 호흡까지,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패역한 시대다.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실래요? 공감이 가십니까? 1999년도만 해도 사람이 넘어지면 와서 도와주려고 뛰어왔습니다. 요새는 사람이 넘어지면 셀카를 다 찍는다고. 사람들의 아픔을 내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금주의 신문에 이런 것도 났습니다. 강남에서 31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김정희라는 정신과 의사가 강남을 가리켜서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환자들의 99.9%가 사람들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근데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인서울이고 인강남이 그들의 꿈입니다. 정신병동인 거대한 정신병동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젊은이들의 꿈이고 이 시대의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남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가 미쳐있다. 인간성이라는 게 서로 돕고 의지하고 감싸주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정신병동이 된다. 정신병자는 결국 원시적인 에너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절제가 없고 이기적이다. 어떤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관용이 없는 나라 1위가 한국이라고 하더라. 맹수가 먹이를 보고 달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산다. 경제 발전을 너무 빨리 한 탓에 돈에 대한 한이 생긴 것 같다. 돈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생명을 도구화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아파야 되는데 타인의 고통을 나의 즐거움의 도구로 삼고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폐역한 세대, 뒤틀린 세계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나와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오라.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도대체 탐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비교와 경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기에 우리는 여기서도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탐욕을 말할 때 우리는 나눔을 선택합니다. 분노를 부추길 때 화해를 선택합니다. 절망을 버틸 때 소망을 붙듭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의 승리를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관대한 사람과 인색하고 가혹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자기 손해를 보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보복하는 사람,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습니까? 인색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보복하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며 살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폐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라. 거기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관대한 나라죠. 그 나라는 겸손한 나라입니다. 손해를 보지만 기꺼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용서하는 나라죠. 우리 모두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여기서 누리며 살 수 있다. 구원받았다.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 찔림을 피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시고 남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폐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